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제가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해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네, 31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권위를 느꼈다고 합니다. 왜 서기관들부터 권위를 느끼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이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반응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서기관들의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도사여 전문가인 사람들,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줄줄 외고 깨우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는 권위를 받지 못했고 권위를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권위를 느꼈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고 그것이 권위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들과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이 권위를 다시 한번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의 권위가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가 권위가 없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건 없이 그 사람과 문자만 주고받고 문자로만 말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결국엔 이 서기관들은 왜 말씀을 전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의무를 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나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건 권위가 없다는 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과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다면 권위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 이 교회에도 하나님 저도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지만 거기에 권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은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 주님은 오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해야만 하니까 전하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깨달음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권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바로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위가 회복돼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시작되자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그들의 회당에라는 말이 마침 때마침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에라는 단어가 더 원어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즉,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미 있었어. 이미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이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귀신이 들려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근데 이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권위 있는 가르침이 시작되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결국엔 권위 있는 가르침이 회복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드러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이다. 즉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 회복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귀신의 모습들과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귀신이 있지? 교회마다 귀신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리고 제 안에도 이 예수님과 관계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이것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도 숨어 있었고 교묘하게 자리를 트고 있었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서 쫓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자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대하시는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시작되자 이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분명히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체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분별하여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 더러운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도 이미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게 무수기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나오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과 이 귀신을 구분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제껴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제거하시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거나 어떤 권위가 사라지듯이 동시에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권위는 사라집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계속 매여 있게 된다는 것도 결국에는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분리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한국말에 찍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찍혔다. 이전에 선입관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을 찍혔다고 해서 제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나 그로 인하여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귀신에게 우리도 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없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세시면서 내가 너를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보신 겁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러한 눈으로 보게 될 때,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아침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 안에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거나 사람을 계속 미워하거나 사람을 내가 어떠한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되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설 때 우리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너무 열심히 살게 만들고 있는 그 어둠과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를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권능과 능력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권위 있는 새 교훈과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유명해지고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드러나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왜 다녀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좋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나쁘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따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서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따뜻함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소문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28절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저기에는 예수님이 계셔. 저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저기 가면 예수님의 새 교훈이 있어. 저기 가면 예수님에 의해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다니고 계시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목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소문이 가득하고 예수의 새 교훈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합니다. Dear Jesus, this world is dark. Please shine your light in me.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치고 그 소문이 더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원주민 선교 가운데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이 가득해지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원주민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